성도님들께서 제 성격을 한 1년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저는 지금의 성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기념일이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 아내랑 데이트랑 나갑니다. 그 외의 휴일은 거의 집에서 쉽니다. 월요일에는 항상 집에서 쉽니다. 다행히 아내와 성격이 잘 맞아서, 저와 잘 맞아서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커피도 내려 먹고 음악을 듣고 TV도 보면서 함께 붙어서 쉽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나가 노는 걸 정말 좋아하고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서울 영등포에 살았는데, 그때 한창 거기가 지하철을 개발한다고 다 뒤집어 엎고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어떻게 놀았냐면 폐허가 되어 있는 건물 사이를 뛰어놀면서 다녔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놓고 간 이 커다란 망치 있지 않습니까? 오한마. 그거를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막 이렇게 쿵쿵 건물을 깨보겠다고 휘두르면서 손톱 발톱도 다 빠져보고 그렇게 놀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는 서울이 너무 궁금해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됐을 때 1호선을 타고 의정부까지 먼저 간 다음에 인천까지, 이게 여기 있었거든요 당시에. 인천까지 모든 역에서 다 내려서 밖에 뭐가 있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만약에 지하철을 놓치거나 그러면은 다음 거를 타고 해서 다시 뛰어들어가서 타는 방식으로 그 모든 역에 내려가지고선 여긴 뭐가 있나, 여긴 뭐가 있나 이렇게 밖을 봤습니다. 당시 1호선은 말만 지하철이지 서울역부터 한 몇 개 역, 7, 8개 역을 제외하고 전부 지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정말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또래 중에서는 용기가 있다, 용감하다, 많은 걸 해봤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자신감에 그렇게 여겼을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신감 넘치고 활발했던 태도는 아버지가 대구 옆에 있는 구미라는 이제 작은 소도시로 담임 목회를 가면서 이 표준어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막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라고 하면서 구미는 끝에다가 김천과 같이 끝에 여라고 붙이는 사투리를 씁니다. 사투리를 강하게 쓰는 곳인데, 그렇게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성격이 바뀌고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게 중고등학교 때는 자신감보다는 겁과 두려움이 더 많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자신감을 막 가지고서는 막 돌아다니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숙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직전에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먹을 것이 없는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둘과 떡 5개, 그것을 가지고 모두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게 인기가 많은 게 맞는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억지로 하고 싶으시던 하기 싫으시던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피신하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시작인 16절 보시면,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치 백성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게 하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바다 뒤로 빨리 가라고 밀어붙여서 보내십니다. 이후의 상황, 여러분 이 본문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어떻게 됩니까?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없어요. 함께 없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눈에 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배 안으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영화를 보면서 이런 장면 한 번씩은 꼭 보셨죠. 불빛 한 점 없는 그런 밤바다에 폭풍을 만나서 한 남자가 돛이 찢기지 않도록 돛대를 붙잡고 돛을 붙잡고 그 밧줄을 붙잡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언제만 보입니까? 번개가 쳐서 번쩍거릴 때만 막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였다가 실루엣만 보이다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두려움에 쩔어서 고군분투하는 이런 모습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영화적인 표현이고 폭풍우가 왔을 때 돛을 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내려야겠죠. 자살행위겠죠. 제자들은 이 영화 속 인물들보다는 훨씬 더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도 많고 똑똑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뭘 졌습니까? 노를 졌습니다. 노를 졌고 밤 사경쯤에 본문 1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돛을 젓고 죽어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졌습니까? 밤 사경까지 저었습니다. 이 밤 사경은 아시겠지만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저희 새벽 기도 갈 때쯤의 시간입니다. 저녁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까? 많으면 12시간째 노를 젓고 있고 적어도 9시간 동안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얼마 전에 수도권에 폭설이 왔습니다. 이 은혜로운 부산,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너무 포근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울 이 위쪽에서 온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끔 눈 보기가 힘드니까 눈 내리기를 사모하시는, 특히 어린아이들 좀 부모님 눈 좀 한번 와라 라고 사모하시는데 다 치워 없애야 될 쓰레기입니다.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도권에 이 폭설 오신 거 다 알고 계시죠? 한 시민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1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빠져나와서 경기도까지 가는데 1시간 거리인데 8시간 걸렸다고 막 고생했다고 막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출퇴근에 1-2시간씩 걸리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평소 출퇴근하던 그 시간 1-2시간이 서울, 부산 왕복할 시간인 8시간만큼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저녁 7시에 일 마치고 퇴근을 했는데 도착하는 게 집에 도착하면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인 겁니다. 어떠십니까? 심지어 차는 엑셀만 밟으면 알아서 자기가 가지요. 추운 겨울에도 시트랑 히터 때문에 따뜻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수동으로 노를 젓습니다. 평소 갈릴리 바다 건너까지 여기도 1-2시간이면 간다고 합니다. 퇴근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9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있으니까 교대하면서 한다고 해도 진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진이 다 빠지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함께 직전 본문인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두려움, 겁에 대해서, 이 신뢰에 대한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내심 동조하고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신다라고 기뻐했겠죠. 제자들에게는 늘상 하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예수님 옆에서 내가 한 자리 할 것이다. 가장 높은 자리를 누가 할 것이냐를 놔두고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때가 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이룰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죠. 그런 욕망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급히 바다로 보내서 그 욕망과 욕심의 자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시험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아신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딴 생각을 하지 못할 때까지. 한 자리고 뭐고 당장 죽게 생겼고 욕심이나 욕망 그리고 자기 힘이 쭉 빠질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안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렸겠죠. 물론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로 어떻게 오실지 그 방법을 생각하긴 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은 없고 예수님은 아무리 힘든데도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이 그리고 이 제자들의 힘이 쭉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항해 전문가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는 최고 전문가인 거기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신 있는 데서 좌절감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언제 닥칩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닥쳐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더는 자기가 싸움에 나가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게 되니까 왕궁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편한 마음에 밖을 내다보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하게 된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룬 것 같을 때, 해볼만 할 때 그때 고난이 찾아온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고난은 단순히 환경적인 어려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게 가장 큰 고난입니다. 왜 안 만나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를요? 이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완전히 항복할 때, 모든 일이 나의 손을 완전히 떠났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작고 약할 때는 조금 잔잔하게 찾아오고 감당할 만해지면 더 큰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제가 초등학교 때 참 겁도 없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자신감에 차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자신감에 차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무지해서 뭣도 모르면 그것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언제가 무섭습니까? 내가 감당 못할 일이 닥치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중고등학생에게 요즘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너도 좀 기도해달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우리 집이 어렵구나라는 게 체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애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안 됩니다. 철도 없이 용돈 부족하다고 올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엄마가 울고 있어도, 힘들어서 울고 있어도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 우는구나 하고 무섭지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무섭습니까? 아빠가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그 시간에 가족 다 볼 수 있는 거실 식탁에 앉아서 울고 있으면 식은땀이 나면서 무언가 잘못된 걸 그제서야 느낄 겁니다. 아,
우리 집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시험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 것, 그래야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정말로 두려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본문도 길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 해보기도 하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했다가 빠지기도 하고 혼도 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15절에서 21절로 딱 6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오직 두려움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두려울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바다 위에서도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런 시험 너무해 보이시나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많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저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제가 오래오래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제자들을 그냥 덜렁 배 위로 밀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창조주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몇 시간 지났습니까? 24시간도 안 지나서 9시간밖에 안 된 일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평소에 설교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잔뜩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3년 동안 공부를 다한 고등학생이 그때서야 수능을 치게 하지, 고3 말기에나 수능을 치게 하지 고1한테 수능 시험을 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9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고도 고난 가운데서 기억하지 못한 그 제자들처럼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잘 모르면 그제서야 자기 책임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 이 배 위에 타셨을 때 풍랑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진 것과 같이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으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감이나 능력이 두려움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직동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도 결국 누구 손에 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영접해서 이기시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